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면에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의 본문 중에서 8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8절을 먼저 공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모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앞으로 새벽 예배에 오실 때에 지하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경비께서 24시간 서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하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고도의 회유 정책,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던 중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환관장에게 뜻을 정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정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거부했구나, 쉽지 않았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주는 것은 바벨론에서 가장 최상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입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또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도서와 드라마를 통해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내린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처벌을 감수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그 왕은 자국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식민 치하에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인 나라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치하를 경험하였습니다. 일본 신사를 참배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을 거부하여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더 큰 어려움은 그 왕의 포악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포악성을 환관장도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너가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야 상관없는데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한다. 우리 참고로 삼아 2장 5절에 그 포악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 2장 5절 한번 보시면서 2장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 성정이 악하고 성격이 급해서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부할 경우 단번에 극형에 처할 수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을 다니엘은 거절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주셨는데 첫 번째는 환관장을 통해서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야, 너희가 그 음식을 안 먹고 지내면은 얼굴이 초췌해져서 너희로 인하여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 걱정스럽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환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감옥에 가두거라, 곤장을 치거라 하면서 내 목숨이 우선이지 전혀 그들의 말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에게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11절에 나오는데 그 환관장의 아랫사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에게 다니엘이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채식을 먹는데 그 채식을 열흘 동안 먹게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능히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이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더 나은 것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그들 4명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들의 지혜가 술객들과 박수보다 10배나 나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결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생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의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이 교육을 시킵니다. 선진 문화와 또한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눈을 딱 감고서 그 교육에 임하면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내가 이것을 행할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행위에, 그 결단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목숨을 건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적어도 한국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고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는 아닌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생각이 드는 나도 모르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마음의 정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물질의 문제, 나의 장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내 마음을 그대로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정리하고 결단하고 포기할 것인가? 만일에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익숙함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고향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조카 롯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좌한다 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한다면 좌할 것이다. 자신의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최고봉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중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만이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압니다. 내가 그토록 버리고 싶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간직하고 싶었던 나만의 것, 나만의 유익, 나만의 생각,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잔인할 만큼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담아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러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간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결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야, 내가 가진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더 이상 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너의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보기에 참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내 가진 바 된 것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점 번제의 예물 또 감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 헌금을 봉투에 넣으면서 이 헌금을 강대상에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도했던 그리고 간직했던 그 모든 소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 그리고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과 마음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육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순수함과 결단 위에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 가을에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 잔치 11월 14일 날 함께 말씀의 큰 축제의 기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시간이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은 중장기 결석자, 또한 시험 들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 온라인 눈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치 못한 이들이 이번 가을 결단의 시간으로 함께 말씀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드린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